어제 즐거우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주의 종들이 참 많았는데 비도 오고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놀 수는 없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은요, 총동원 전도 선포 주일, 또 스승의 주일을 겸하여 지키기로 합니다. 총동원 전도 선포 주일은 뭐냐면 총동원 전도하자는 주일입니다. 선포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새가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태신자 품고 같이 하자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로도 같이 지켜서 우리 좀 이따가 이제 교사들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한 8년 전인가요? 총동원 전도 때 우리 구호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다른 교회 총동원 전도하면요 구호 외치고 난립니다. 뭐 교구마다 우리 이제 구역이죠. 깃발 들고 막 흔들면서 전 구역장들 교구장들이 다 나오고 무슨 마치 그 유엔에서 막 깃발 흔들리시잖아요. 하고 두 분이 앞에 나와서 띠 두르고 있잖아요. 기도하자, 뭐 전도하자,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따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그때. 근데 여러분 여러분 하신 여러분의 모습을 여기서 보시면 진짜 그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생뚱맞은 그 모습 있잖아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 모습들 여기서 지켜보면서 그냥 막 구호도 외치고 그 다음에 뭐도 이것도 하고 저도 다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전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총동원 전도주일 선포주의를 맞이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자는 방법이나 요령 또는 궐기 대회를 할 게 아니라 전도의 본질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왜 전도자가 안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나눠보고 우리의 생각들을 주께로 좀 맞추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변화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부흥은 거의 세트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부흥을 염두에 놓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난 한국 전쟁 이후에 꾸준한 수적인 증가를 이루어 왔습니다. 한때 전 국민의 20%에서 25%가 기독교 신자라고 할 만큼 엄청난 수적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 이런 엄청난 수적 증가는 초대교회의 수적인 증가와 닮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설교 한 번 했는데 3,000명이 온 거예요. 대단하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한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설교했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를 가두려고 그랬습니다. 옥에 가두려고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가 있었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전쟁 이후에 1990년대 초반 때까지 이 폭발적인 수적인 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랑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이런 5,000명, 3,000명 증가했는데 이 숫자는 얼마 없어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사실상 그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2000년대를 넘어와서 이 폭발적인 인구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싹 사라지고 지금 2천만 뭐 이렇게 얘기하던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를 얘기할지도 모를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닮아 있죠. 닮아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또 프린스턴에서 교수하시고 또 코넬 신학교에서 교회사로 공부했던 강의했던 교수님이죠. 리차드 F. 러블레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교 때 이분의 책을 몇 번 봤는데 특히 이 영적 삶의 역동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이분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부흥이라고 말하지 말고 증가라고 얘기하라.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증가라고 얘기하라.
증가와 부흥은 다른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성장은 단순히 수적인 증가가 아닌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복음을 중심으로 말미암는 성도의 삶의 변화에서 찾아야 한다. 이게 영적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외형적인 확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전혀 예배에 관심 없던 분들이 예배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헌신적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공동체 안에 이런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야 한다. 러블레이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다. 그렇지 않은 거는요, 증가다. 수적 증가다. 영적 부흥과 수적 증가는 구별되어서 써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수적 증가를 원합니까? 영적 부흥을 원합니까? 네.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영적인 부흥이 오면 수적인 증가가 이루어져요. 근데 수적인 증가가 되었다고 영적 부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살펴봤죠. 이거를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귀속되는 겁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는 초대 교회처럼 엄청난 수적인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물론 각 교회에서 전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당시에는 전도가 교회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주일에, 주말에, 토요일에 다 뛰두르고 다 거리 나가서 전도했어요. 평일에는요, 심심치 않게 전도 부흥 집회 참 많이 했습니다. 직장 다 그만뒀는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다 올라와서 앉고요. 기억나십니까? 그럴 때가 불과 30-40년 전이에요.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전도를 하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믿음과 충성도가 평가되던 때입니다. 전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분도 못 받았고 교회에서 대접도 못 받았습니다.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이 대접받던 시대이죠. 그런데 지금은 전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전도도 여러분의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는 거죠. 왜 그토록 활발하던 전도가 사라져가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전도의 방법이 잘못되고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전도가 왜 사라져가느냐? 이 러블레이드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의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한국 전쟁 이후에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잖아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먹을 걸 주겠다는 방향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오늘 같은 역사가 있어요. 쇠락이 있어요.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더 이상 교회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은요, 어떤 시대죠? 지금 못 먹고 못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개인적인 행복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또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시대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적 패러다임이 한국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바로 읽어야 돼요. 그게 전도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또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움직이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교회의 복음의 이 믿음의 공동체는 그 세상의 패러다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 십자가가 지배하잖아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셔야 돼요. 예전의 패러다임은요, 큰 거 많은 거 규모를 추구하던 거예요.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게 부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의 패러다임은 많은 거 큰 거 이런 규모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서서히 내실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워라벨 있잖아요.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밸런스, 이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줘도 밤새도록 일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그거
연봉을 뭐 1억을 준다 그래도 토요일 날 일한다 그러면 안 해요. 그 직장을 안 가요. 젊은이 신세대의 특징이에요. 요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큰 거, 많은 거, 규모 이렇게 하게 되면 각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패러다임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교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으로 한번 필터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그렇게 안 하면 못 먹고 못 살던 시대에 먹을 거 주겠다고 전도했던 거, 지금 워라밸을 추구하기 때문에 워라밸을 추구하는 전도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선진국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요, 이 과도기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외형보다도 본질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게 시대적 패러다임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전도가 사라지는 이유는 힘들어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예전처럼 또다시 시대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누리고 즐기고 만끽하는 신앙. 그러면 본질적인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도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뭐 당연히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겠죠.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네, 웃기죠. 웃겨요.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인데, 스승이 명령하시는 거에 대해서 따라야 제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또 이 땅에 사역할 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거를 지상 최대의 명령, 지극히 큰 최대의 명령, 지자가 지극할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령에 따라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비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빚진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이 자유로 믿은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에게 빚져. 어떤 분은 모르고 살다가 누가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분에게 생명을 빚진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갚아야 되죠. 네. 안 갚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먹튀. 네, 네. 본인이 구원받고 나는 안 하겠어. 나는 너무 어려워. 이게 먹튀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왜요? 다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실제 살면서 피부로 와닿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전도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의 설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방법과 요령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이렇게 왜 해야 되는지 뭔가 본질과 방향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화면 보십시오. 그래서 전도는요, 방법보다는 방향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전도에 대해서, 부흥에 대해서 방향을 잘못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상 전도나 부흥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왜 이 찬양이 우리 가슴에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더 모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되고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전도의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도를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수적인 증가로서의 전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으로서의 전도입니까? 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냐 중요하겠죠. 이게 여기서 분명히 전도의 역동성은 갈라져요. 그러니까 수적인 증가로서의 전도를 하는 분들은요, 이 지속적인 전도의 당위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명으로 전도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역동성을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역동성이 사라지는 것은 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당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의미를 상실한 많은 분들 중에 대부분은요, 전도가 가치가 없거나 환경이 열악하거나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한번 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기업이요, 단순히 이익만을 창출하려는 기업이 있어요. 그걸 계속 강조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여기 일하는 직원들은 너무 쉽게 지치게 되고, 여러분, 그런 회사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됩니다. 도태되게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더 이상 열정을 내거나 헌신하지 않게 돼요. 사장이 계속 돈 매출하라고 막 다그치고 막 야근하고 하면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지만은 더 이상 직원들이 헌신하거나 열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기업은 이런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인 역할과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이루는 직원들의 꿈을 이루는 것을 도와주는 기업들, 그런 기업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기업의 직원들은 자발적 헌신과 충성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거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돼요. 그걸 우리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이익을 창출하는 좋은 기업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해 하는 요셉처럼, 요셉이 그랬잖아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잖아요. 그런 기업으로 도약할 때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어때요? 똑같습니다. 수적인 증가만을 가지고 방법을 얘기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움직이지를 않게 돼요. 이 전도가 가치가 없거나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이나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화면 보시면 이 짐 콜린스라는 교수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경영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쓴 책이 2001년도에 발표했던 책 Good to Great, 우리 교회는 잘 알죠. 이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이런 책인데요. 이게 이제 경영서입니다. 이게 여기 읽어보면 이 짐 콜린스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업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가야 된대요. 좋은 기업에 머물면 안 된대요. 이런 얘기합니다.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좋은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위대해질 수 없대요. 여기서 좋은 기업이란 뭐냐면 매출 증대로 이루어지는 이익을 많이 내는 부유한 기업이라고 본다면 돈 많이 버는 기업이죠. 근데 위대한 기업은 뭐냐면 사회와 또는 그 기업의 직원들의 행복과 헌신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애시당초부터 굿 투 그레이트를 선포하고 좋은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오면 우리끼리 즐겁고 화기애애하고 화기애애하고 만나면 좋잖아요. 그런 마을회관 같은 계모임 같은 그런 것도 좋은 그룹이죠. 공동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로 가야 되는데, 위대한 교회는 뭐냐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안 가면 이 굿투 그레이트, 짐 콜린스의 이 이론대로 좋은 기업은 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계속 창출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때 위대한 기업이 되면 직원들의 자발적 헌신과 그 열정으로 기업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게 하나 있는데, 1990년도나 2010년도 요 20년간 한국 교회 패러다임이요, 전도에서 제자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와 제자화가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제자화는 전도의 반대 개념이 아니라 전도의 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서 진짜 전도자로 세우는 과정이에요. 이게 제자화입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보니까 많이 데려와서 수적인 증가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가에 대해서 서로 많은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저분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한, 참 좋은 사람인데,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신자를 많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실천케 함으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전도로구나, 이거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로구나,
이거를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수적인 증가에서 영적인 부흥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자화 운동이에요. 그랬더니 실질적인 전도의 동기가 더 많아지더래요. 여러분, 제자화가 어떤 거냐?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그리고 참 전도자로 세우는 거, 이게 제자화입니다.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화는. 자, 오늘 청동원 전도 선포 주일인데요. 이 희미해져가는 전도의 명령을 다시 기억하고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열정적인 한 명의 전도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 한 여인, 그의 전도하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세요. 28절에서 30절 말씀 준비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전도하는 거 보세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뭐 전도 훈련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전도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여인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은 이런 전도자가 되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어서 뭐라고 들었는데?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어려운 건데 이거. 한 가지,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요, 참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배의 회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니까 전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예요. 뭐 전도의 방법이 잘못됐고 그런 게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인데 거기다가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더 천하죠. 여자 그때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없는 여자, 아니 남편이 없다고 평가받는 여자, 실제로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요. 비참한 거죠. 그럼 그 남자 뭐예요? 뭐죠? 아니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예수님 그 남편은 아니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 여인은요 완전히 비참한 여자인데요. 되게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을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근데 전도자로 세우는데 그냥 보통 전도자가 아니라 우리가 흉내 낼 수 없는 진정한 전도자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냐면 28절 보십시오.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했다는 말은 어떻게 해석되냐면요, 내 삶의 형편을 다 내두고,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의 물동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토기로 만든 물동이 아니에요. 약간 양동이 같이 철로 되어 있어요. 그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토기는 물동이로 못 씁니다. 녹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나 철기 같은 거 굉장히 귀한 건데 이거를 갖다 버리고 동네 사람들아 다 예수 만났다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는데 이게 왜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전도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전도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게 해결될 때 하는 거고 예배하는 것도 그때 하는 거지. 아니 먹고 사는 거 포기하면서까지 예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많이 하잖아요. 예배하고 싶지만 기도하고 싶은데 전도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늘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요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드리는 것은 거기에 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힘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뛰어넘게 만드세요. 저는 그거를 초월적 신앙이라고 부르고요. 거기에 매일 거쳐서 넘어지면 그걸 한계적, 제한적 신앙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유월절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월절이 뭐냐면 초월적 신앙이에요. 이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초월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 신앙,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는데 한계 매일 거기에 거쳐서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월자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은 전도를 받아야 할 사람 같은데 오히려 전도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바닥 인생, 하찮은 여인, 상담받고 전도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이 지금 위대한 전도자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 은둔하며 살던 이 여인,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어려워서 정오에 물동이를 메고 저 멀리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길러오는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이 물동이를 내던지고 뛰쳐나게 만들었고 예수를 증거하게 만들었는가? 여러분, 이게 오늘 청동원 전도 선포주일에 여러분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의 회복 때문이에요. 이 예배의 회복, 예배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참 그래요. 근데 예배가 선포되고 예배가 좋고 기다려지고 주님이 기뻐지고 이게 안 돼요, 잘. 여러분, 오늘 나는 예배가 참 기다려져요. 주님이 참 기뻐요. 손 들어보세요. 그거 뭐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요, 네, 지났습니다. 때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는 예배가 너무 좋다, 나는 주님이 너무 기쁘다, 이렇게 신앙하는 분이 많지 않거든요.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실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내 의지로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많은 분이 있지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분이 있어요. 이 예배가 회복되면요,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요, 우리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건 예배가 꼬여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여러분의 의견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배에 대한 오해가 극심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오해했냐면요, 예배가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진짜 예배냐. 근데 그 말씀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는 때의 문제라고. 오늘 23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아니, 어디서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이 산에서,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묻은 거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뜬금없이 때를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왜곡된 예배를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때를 말씀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뭐냐,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예배했냐면 전에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의 어떤 형편이나 자신의 어떤 계산이나 자신의 어떤 상황 따라 예배했던 사람인데, 예배가 회복되면 어떠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때는요, 어떤 때냐면 이런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가 바로 이 예배가 회복되는 때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때, 즉 내 계산이나 내 상황에 따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약속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 삶을 드리게 돼요. 그 예배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항상 그 자리에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분 살아계시는지 몰라요.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 그분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는 남편이 돌아갔는데도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좋게 보지 않고 좀 비아냥거렸어요.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저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다. 뭐 별소리를 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은요,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 자리를 늘 지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기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그게 일부러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항상 무슨 일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새벽기도 한번 하라 하면 다 작정해 보세요. 그거 못하게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할 수 없어요. 그때마다 계속 삶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린다는 그런 빠짐없이 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요,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비근한 예로 어떤 시간을 정해서 뭘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그냥 맘만 먹으면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내 삶을 드리지 않고는, 내 삶을 내려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를 다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삶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명분이 제사하기 위해서인 거 알고 계시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 이 반대말이 뭐냐면, 노예의 반대말이 예배자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노예에 있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자유민이 되려고 했던 명분이 예배자예요. 예배할 때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전도도 되는 거예요. 전도의 목표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지만 예배할 때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사랑교회는 주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예배하기를 몸부림치는 교회. 어떻게 하든지 예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요즘에 예배가 없어지는 게 추세이거든요. 저도 없애버릴까 생각도. 금요일 날 집에서 편히 쉬고 있는 저희 목사님 볼 때, 야, 저것도 나쁘진 않다.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저녁기도 하니까 새벽기도 없애버릴까? 저녁에 한번, 아침에 푹 한번 자볼까? 그런 생각 제가 왜 안 하겠어요? 근데 그냥 다른 건 못해도, 뭐 다른 건 뭐 화려하게 못해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사명으로 받은 거니까 그냥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멘으로 동역하는 분들이 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 그걸 뭐하러 합니까? 우리 목사님 참 구태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러십니까? 이것보다도 그냥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사명으로 예배하는 게 모든 게 다 회복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멘하시고, 내가 거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동역자가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루터가 이런 얘기했어요. 아니,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강요하진 말고 강조하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 나오거든요.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데 제가 감동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예배가 회복되면 전도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되고 나의 모든 산적한 문제를 예수의 능력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내가 예배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요 예배를 설명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그냥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물론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건데 제가 이 말이 뭔가를 읽어봤더니 예배는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양식이고 삶의 전반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 예배를 한번 잘 드리면요 뭔가 변화되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내 이 기도의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그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전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를 뭐 어떤 기대하고 예배를 하면 실망해요. 어떤 뭐 문제가 있어서 예배해서 하나님께 나가야겠다. 근데 이 예배가요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근데 예배가 밥을 먹는 거와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체력이 좋아져요. 예배 한 번 했다고 알통 안 생깁니다. 예배 한 번 했다고 아픈 몸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예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 체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해도 소화할 수 있고 무엇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주세요. 이게 나중에 예배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예배하는 것보다도 매일 예배하면 나도 모르게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또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어서 어떤 것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옷 안 입으면 어떻게 돼요? 추운데 감기 걸리죠. 수치를 당하잖아요. 예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 앞에 설 때 당당하게 하세요. 그런 자신감을 주셔요. 예배 속에서 나타나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총동원 전도 선포주일,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을 여러분에게 모델로 드려요. 끝내주는 전도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정말 이 하찮은 여인이 예수의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받고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이게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선포되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